예, 오늘 설교 제목은 화해와 회개의 열매입니다. 샬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나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요즘에는 길을 걸으면 개나리꽃과 벚꽃과 목련꽃이 핀 것을 보며 참 봄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해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 봄이 주는 설렘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시인과 음악가들도 그 봄에 대한 기쁨을, 찬란한 아름다움을 노래했지요. 하나님께서 이 봄날의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 모든 관계 위에 기쁨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같은 사건들이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조금 더 회개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 말은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드리려고 양들을 준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빌라도가 그 예배를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도 죽이고 희생 제물로 가지고 온 양도 함께 죽인 사건을 말합니다. 1세기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학살한 기록들이 몇몇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이 그 요세푸스의 기록과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때때로 잔인하게 대했던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18명이 죽게 됩니다. 이 탑은 실로암 연못 위에서 동쪽에서 남쪽을 향해 나 있는 탑이라고 요세푸스의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고통이라면 두 번째 사건은 자연에 의해서 발생한 고통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보자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모든 고통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빌라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와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2절과 3절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통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재앙을 받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지만 반면에 성공하지 못하고 병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통념이 지나치게 되어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안 그래도 그들이 당한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든데 거기에 사람들의 시선,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구나 하는 비난까지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자들에 대해 사회의 무시와 정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아 줄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특별히 가난하고 눈멀고 신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약자들에게 그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고통의 문제 앞에서 어떤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고통과 죄를 연관시키는 습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한 소경이 나오는데요. 그 소경을 두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혹은 부모의 죄가 유전이 되어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시려 하심이다. 당시의 약자들은 죄인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이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경제적, 육체적, 사회적인 모든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발언은 혁명적일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이 아무런 재난이나 고통이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낸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혹은 비극과 재난 중에 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죄의 결과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죄가 있었길래 예배를 드리러 간 사람들, 자신의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예수님께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고통과 죄의 상호 연관성이라는 그들의 관심을 회개라는 논점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런 일을 당한 것과 당하지 않은 것을 떠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그 모든 일, 복된 일, 혹은 우리가 보기에 복되지 않은 일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재난과 비극을 당했든 혹은 행복과 축복을 받았든 모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는 언제냐면요. 12장 이 끝 부분이 보면은 바로 그때의 상황인데요. 누가복음 12장 57절부터 5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요즘 현실을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법정에 가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까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선처와 합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는 모든 법적인 처벌을 오롯이 감수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법에 대한 관계도 이렇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실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비교적 잘잘못이 쉽게 가려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에게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삶이 어느 특정 지점에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재난이 있을 때에도 심지어 평안할 때에도 모든 일이 잘 흘러갈 때에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회개는 늘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이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안락함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얻는 당연한 몫이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인은 그 나무가 땅만 버리게 한다고 말을 하고 그 나무를 제거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나무가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열매는 맺지 않고 오히려 땅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다른 나무들에게 갈 영양분까지 흡수하며 다른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 땅에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현재 좋은 밭에 있습니다.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 좋은 나무들 사이에 있는 자신을 보며 자신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의 생각과는 달리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곳에 있다기보다는 포도원지기의 간청으로 그곳에 있습니다.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덧붙이신 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와 같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행한 그 어떤 선이나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간청하심으로 인함입니다. 어쩌면 그 포도원에는 여러 해 열매를 못 맺어서 찍힌 다른 나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의 간청으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받은 이 무화과 나무가 이미 찍힌 다른 나무들을 나무랄 수는 없겠지요. 자신도 찍힌 나무들과 같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의 은혜를 입어서 그곳에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황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저는 봉사를 정말 많이 했고 저는 남들이 다 죄 지으러 갈 때 집에서 성경 읽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의에 빠진다면 은혜를 입은 무화과 나무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고 있는 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와 같은 수준으로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인과 같은 죄는 짓지 않았더라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탐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죄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음으로 품은 생각도 행동으로 짓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가늠했다 하시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는 예수님의 죄에 대한 기준 앞에서 그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가대로 처분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로 인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이 무화과 나무 같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포도원지기 입장에서는 돌봐야 할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 무화과 나무가 그곳에 있든지 없든지 자신에게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포도원지기는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고 대가를 받으면 자신의 일은 끝이 나지요. 하지만 아마도 이 포도원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자라나는 과정을 모두 보았을 것입니다. 작은 나무일 때부터 병충해가 들면 치료해 주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영양이 부족해 보이면 거름을 주었을 것이고, 가뭄이 올 때에는 물을 주었을 테지요. 그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돌본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지기에게는 마치 자식과 같이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 버리는 것이 낫다는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나무를 사랑하니까요. 다른 모든 나무들이, 혹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나무를 바라보며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것은 열매 맺기 힘들다라고 모두 판단할 때에도 이 포도원지기만큼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내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주인이 그 요청에 허락하면 이 포도원지기는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해도 됐을 일들을 더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더 많은 삭스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자신이 돌봐온 이 나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병충해에 병들고 시들시들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도 포도원지기가 나무의 둘레를 파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포도원지기가 거름을 주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을 가지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지기의 정성에 힘입어서 1년이 지난 후에는 많은 열매를 맺어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나무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로 인해서 포도원지기도, 땅의 주인도, 무화과 나무도 기쁨의 한박 웃음을 짓는 1년 후를 상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지기는 은혜롭지만 땅의 주인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열매 못 맺는 나무는 바로 찍어버리고 오직 열매를 잘 맺는 나무로 속히 대체하는 효율성만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2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 있어서 각자 가정마다 원칙들이 있을 텐데요.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땐 제재가 가해지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 집 큰아이가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함께 세워놓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좋게 말해서는 제재 혹은 나쁘게 말하면 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혼내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혼내고 싶지 않고, 혼나고 나서 그 마음 아파할 아이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차라리 혼내지 않는 것이 제 입장에선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원리 원칙 없이 자라나면 아나무인,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아이를 위해서도 그런 과정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요. 그 나이에게 제재를 가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좀 차분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제재를 줄지, 얼마만큼 줄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 작은 아이가 저에게 와서 마치 본인이 혼난 것 같은 슬픈 표정을 하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오빠 혼내지 마. 오빠 불쌍해. 다음엔 안 그럴 거야. 보통은 둘이서 서로 고자질하느라 바쁘고 또 서로 한 명이 혼나면 와 쌤통이다 하면서 매우 기뻐하고 그런 관계이긴 한데요. 이날은 좀 예외였습니다. 그 둘째 아이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다르게 작동했습니다. 아, 이것이 사랑의 법이구나.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의 법이 이것이구나. 가족의 원리와 원칙이 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다른 법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지 아주 조금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들이 불쌍합니다.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질게요. 아이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야 하는 저도 마음으로는 혼내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 혼내고 쉽지 않지만 혼내야 하는 그 상황에 마침 그렇게 말해준 둘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정의와 공의대로 우리에게 시행해야 하심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함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짓지요. 그리고 자신의 벗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부끄러워하고 있는 아담에게 금방 시들어 사라질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아닌 가축을, 동물을 잡아서 대신 죽여서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시며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자신의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즉각적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십니다. 1년 후에 열매 맺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그냥 두게 하시는 주인과 같이 우리에게 또 유예의 시간을 주시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한이 무제한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올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1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물론 1년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정된 기한 혹은 급박한 상황, 우리가 지금 변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음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평생 은혜만 받을 거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엄중한 심판은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방종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만은 하나님께서 면책특권을 주셨다 라고 생각하며 초법적인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예 기간을 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떤 일을 계속할 때가 있지요. 당장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괜찮아. 네가 어떤 것을 해도 나는 다 눈 감아 줄게 라고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의 보응을 우리에게 내리시지 않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시편 50편에는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그와 동시에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전하니 이 정도는 용납해 주시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2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 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도 이런 태만함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마른 땅을 건너간 이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 신령한 물인 바위에서 터진 생수를 마셨습니다. 큰 기적을 경험하고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닌 바로 그들 중에 일부였습니다. 출애굽의 대열에 합류했지만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한 불평등의 이유로 그들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여긴다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되어질 때에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혹은 내가 믿음 생활을 조금 못한 것 같이 생각될 때에는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교만과 두려움 사이를 오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인다면 태만하여져서 어떠한 말씀에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응답하지 않는 아나무인 종교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되 주님의 엄중하심도 간과하지 맙시다. 땅 주인과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혹은 올리브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겠지요. 올리브 열매를 맺는 것은 올리브 나무이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 열매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곧 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단어로 나오는데요. 한 가지 회개라는 단어는 마음의 변화, 마음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변화를 말하고 또 한 가지 회개라는 다른 단어는 내 행동의 변화,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와 동시에 내가 가던 길에서 잘못된 삶의 행동, 양식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나 그렇지 못할 때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회개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의 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자연 생태계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때입니다. 그 누구도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함과 빚진 자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듯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항상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와 희망을 가지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